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미 멀리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갔다 오실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씨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가정들도 있으실 텐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오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중반부 끝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지난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여정을 돌아보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됨이 무엇인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폈고요.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의 내용은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실현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또 맺어야 할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과 삶이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편지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 일을 가로막는 원수가 무엇인지, 대적이 무엇인지 실체를 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떤 것이 이 일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을 싫어하며 어떻게 그 존재와 싸울 것인지를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며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요, 성도됨을 가로막는 적은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성도답게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할 때 이것을 가로막는 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뒤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강건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강건함, 바울이 소망하는 성도의 강건함은 육체의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몸의 건강이 있으면 좋겠지만
몸이 건강하다고 성도가 진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강건함은 인간의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강건함,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강건함이라는 것은 이를 이루는 근원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강건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과 용도가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강건함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다른 종류로는 이 강건함을 지킬 수, 또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누릴 수 있는 강건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들과 싸우기 위한 강건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 싸우는 대상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그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은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관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주된 적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진짜 싸움이고 그것이 진짜 싸워야 할 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들을 대항하는 힘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갖출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디서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드러내야 함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한 것일까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사건들이 있는데 악의 영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 기간을 지나는 중에 있는데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나실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좋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문제와 상황들이 자꾸 생기시죠. 질투를 자극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밉죠.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만나는 명절 기간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고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밀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에 만나서 우리가 마음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식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부부 사이에서 마찰과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에서 바울은 이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할 씨름과 싸움이 눈에 보이는 대상들과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뒤집는 식구가 진짜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관계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혹은 부모와 다른 의견으로 자녀가 다툴 때 혹은 사회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섰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인간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남편 때문에 내가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 방법을 어떻게 삼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거죠.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밀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있는 환경을 회피해서 떠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식구를 안 보는 방법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상책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됨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그런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조건들이 아니고 환경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가족이나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관계들을 이용하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두려움을 주관하려고 하는 숨은 통치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을 악한 영들로 정리합니다, 바울이.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우리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직장 상사와 후배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고 속임수를 사용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생각과 이를 정당화시키려는 도전과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이 싸워서 이겨야 할 본질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은 내 안에 침투하려고 다가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며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서 방어하고 싶게 만드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식구와 다툼이 있을 때, 교회 관계 안에서 지체와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의 표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과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대적은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지금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증오를 일으키는 다른 것이 진짜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수 있는 시력과 능력은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강건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워 보이지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의 영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싸움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서론으로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명절 기간에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이면에 숨어져 있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보게 만듭니까? 나의 가족을, 직장 상사를, 후배를 혹은 교회 지체를 원수로 보게 만들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해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러고 살아. 그냥 원수 됐는데 그러고 사는 게 내 신상에 편해. 뭐 굳이 화해하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떠나서 사는 것도 괜찮은 일이야 하는 마음을 심으려고 합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건과 문제로 마음이 갈라서고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 생길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진짜 적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아니고 이런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게 만들고 이 관계를 깨게 만들고 그래서 선을 두고 거리를 두고 그냥 분열된 채로 살아가도록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도전이고 진짜 시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이런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천, 성도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성도됨을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시험장이 나에게 왔구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진짜 적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서 그것을 낙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적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 묵상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으실 텐데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어떤 관계이고 힘든 이유는 무엇일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이게 힘들까? 내가 왜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까? 저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까? 이유를 생각하시고 뒤에 숨어있는 적을 잘 분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힘든 관계에 숨어 있는 악한 영의 계략이 무엇일까요? 힘든 관계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영의 계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걸 싸워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고 또 적용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요. 악한 영과의 이 씨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이 악한 영과의 씨름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란 걸 할 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상대를 찾아가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낭비하게 되겠죠. 진짜 싸워야 할 적과 싸워야 할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대상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싸워야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싸울 대상을 잘못 알면 엉뚱한 상대와 싸우게 되고요. 또 싸울 방식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앞서 살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싸울 대상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세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 공중권세 잡은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싸울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싸울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자꾸 엉뚱한 상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식구하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면서 이게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보이는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보이는 존재와 싸우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때 누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바라볼까요? 엉뚱한 대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악의 영들이 아니겠습니까?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네가 싸워야 할 대상이야 하고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영들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다음 주부터 한 2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목적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한번 스크린에 띄워드릴 텐데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접근 방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악한 날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날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퍼뜩 연관되는 것이 힘든 날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악한 날이면 내가 힘들고 시련당하고 고난받고 혹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나에게 악한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악한 날이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악한 날일까요?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악한 날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모습과 사건과 시간으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겪고 아픔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시험하며 쓰러뜨리려고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시험할 때는 언제일까요? 승승장구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사실은 그날이 진짜 악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런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윗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오고
굴로 뒤로 따라오고 그렇게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편을 지었어요. 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짓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아름답게 별과 같이 빛났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위기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성공했을 때 찾아왔어요. 성공했을 때. 남들이 다 인정하고 왕으로 존경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정복 사업에서 많은 것들을 승리했을 때 오히려 그날이 다윗에게는 악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 악한 날에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하던 부하의 아내를 자기 권세와 힘으로 간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 파괴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죄를 덮으려고 자기의 권력을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뜻대로 죄가 덮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생명을 바치며 충성했던 장수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자기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죄를 짓던 때에 다윗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안정적이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자기의 지위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제압을 했고 그렇게 평탄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이 다윗에게는 어떤 날이었어요? 악한 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은 이방 나라들이고 포위해서 성을 차지하려고 했던 암몬 족속이었지만 다윗의 실제적인 적은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적은 싸워서 무찔러야 하는 적군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실제적인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등 뒤에서 은밀히 다가오는 게으름과 정욕과 음란함과 교만을 부추기며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탄이 진짜 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를 분별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런 다윗의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무엇이 나를 위협하는 진짜 적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진짜 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겉으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고 내가 맡은 역할들을 다 끝낸 것 같아도 그 후에 서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남북으로 분열하여서 혼란스럽던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우면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세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니 쓰러졌습니다. 서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넘어져서 처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없이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해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현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았어요. 정말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부흥한 것 같고 평생 열정과 열심으로 사역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목회의 성공, 교회 공동체의 성공을 이룬 것 같았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잘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는 모습을 봅니까?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진짜 싸워야 할 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남인 줄로만 여기고 그렇게 싸우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공고한 중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회복을 갈망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렵고 힘들던 사업과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겠다고 그렇게 서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과 시간을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 남을 착취하는 일, 믿음을 떠나서 자신의 사업과 취미와 만족을 위해서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여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아니면 우리가 선줄로 여기는 그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영들이 주관하여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가장 바라는 목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으려고 하겠지만 가장 사탄이 원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떠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원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가로막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지만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떠나고 성도됨을 포기하는 것, 믿음을 빼앗는 것에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악한 영들이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지워버리려고 할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사람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의심의 마음을 심을 것이고 서로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됨을 흩으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뒤에 다양한 이유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줄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해도 소용없구나. 또 주변에 넘어지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게 만들면서 그 믿음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믿음을 떠나라 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너무 기대하고 믿음을 두고 또 그렇게 잘 섰다고 칭찬했던 지도자가 넘어진다고 여러분도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악한 영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쓰러지는 것을 악의 영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과 시험들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전면전으로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등 뒤로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를 만들어요. 내가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핑계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낙심하는 그 이유를 정당화시키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이유를 정당화시키려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등 뒤로 돌아와서 속임수를 씁니다. 나를 위로하는 척, 칭찬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인정하는 척, 그런 말들로, 거짓말들로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이 악한 날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 전신갑주인지는 앞으로 약 2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 일이 우리가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관계 속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어서 기뻐했지만 되려 악한 날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 기뻐했지만 되려 악한 날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원하던 성취를 이루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원하던 성취를 이루시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대상과 싸웠던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뿐이겠어요?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진짜 싸워야 할 적과 싸울 힘을 비축하지 못하고 낭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들을 미워할 때가 있었고요. 친척들을 미워할 때가 있었고 교회 성도들 혹은 동료 사역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과 육을 대하면서 싸웠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쉽고 또 미안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이런 싸움을 할 때 식구가 제일 만만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만만해서 이런 싸움을 하면서 원망을 쏟았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내를 이런 원망으로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제가 유학 생활을 10년 가까이를 했었는데 논문을 마지막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귀국을 결정하게 되던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도였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공부가 끝나고 학위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한국에 귀국할 수 있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더 이상은 외국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좀 나를 사랑하면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다그치는 아내가 너무 원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지도 교수님도 야, 가정이 중요하지. 지금 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아내가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해라. 교수님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편 좀 들어주지. 어쩜 아내 편을 드시냐. 그래서 귀국을 결정을 하고 캐나다 생활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활을 정리하면서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수다, 원수. 평생 왼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미워했던 마음이 충만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갔을 때 유학생활 금이환영하셨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아내의 괴롭다는 말 한마디, 그래서 나를 돌아가게 만드는 이 상황이 변명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붙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직접적으로 내가 당신 미워, 증오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 표정으로, 태도로 온 표현을 다 했죠. 미워, 당신 때문에 공부 마무리 못하고 들어왔어. 내가 그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제 표정과 태도로 온 미움과 분을 다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제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원수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괴롭고 그 힘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진짜 원수는 아내가 아니고 누구였을까요? 제 안에 있는 야망이 진짜 원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내서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직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제 욕심을 보고 야망을 보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네 공부도 네 힘으로는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의 대상은 아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은 마음,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탐욕, 또 남들에게 근사하게 보이고 칭찬받고 싶은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아내가 아니고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악의 영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싸워야 할 적을 분별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워야 할 적들은 대개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에 있고 탐욕에 있고 야망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씨름을 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현장입니다. 이것들을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과 사고들과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십니다. 그런 저항과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싸워야 할 실체를 잘 보고 싸우라고 주시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앞으로 살필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를 잘 깨닫고 분별하고 싸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기간에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녀들 혹은 내 배우자, 내 가족들, 친지들이, 이웃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나를 진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이것을 입혀주시고 잘 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잘 싸우라고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혈과 육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의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것들과 싸우는 싸움임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원수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 기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싸워야 할 대상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이 싸움을 잘 싸워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 씨름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진정 싸워야 할 대상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이 싸울 대상을 분별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또 잃어버리는 영혼, 또 상심해 있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